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심과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심과 염려, 두려움은 늘 있는 것이죠. 항상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이 근심거리가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오고 항상 실시간으로 파도처럼 근심과 염려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심덩어리입니다. 부모의 걱정과 근심 속에 자랍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걱정거려요. 얘가 정상적으로 잘 태어나야 될 텐데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눈 2개, 입 하나 잘 태어나야 될 텐데 3개월이 되기까지 얼마나 조심하고 임신했다는 소식도 알리지 않고 아들인지 딸인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걱정이 가득합니다. 병원에 수시로 가서 검사하고 만삭이 되면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걱정 시작입니다. 태어나면 목을 가눌 때부터 앉는 것도 걱정입니다. 얘가 목 삐뚤어지면 안 될 텐데 잦은 질병 얼마나 병들도 많은지 얼굴이 조그만 황달이 생기면 또 병원 갑니다. 호흡기, 감염, 장염, 황달 혹시 이 아이가 선천적 질환은 있지 않을까? 심장병, 기흉, 유전 질환은 없을까? 검사하고 걱정합니다. 안전사고를 또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얘가 이제 좀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넘어질까봐 뭐 잘못 삼켜서 질식할까봐 전기 콘센트에 뭐 잘못 꽂을까봐 걱정입니다.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요. 어디서 조용하며 걱정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거나 입에 넣고 아무거나 만지고 바둑알 같은 거, 바둑알 절대 두지 마세요. 뾰족한 거, 더러운 거, 뜨거운 거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묻어나고 배실배실 잘 웃고 그러면 얘가 좀 언어가 늦는 것은 아닌가? 너무 애가 성격이 좋은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좋은 성격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특이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걱정됩니다. 이 아이가 정상일까? 얘를 위해서 뭘 먹여야 될까? 뭘 가르쳐야 될까?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줄까? 돈은 얼마나 들까? 이걸 또 어떻게 마련하지? 태어날 때부터 걱정과 염려입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이 걱정은 자기의 걱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걱정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걱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당사자의 걱정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와 진로의 고민이 주어집니다. 친구 관계, 사회적 관계, 학업, 적응. 참 걱정 덩어리입니다.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적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걱정합니다. 그 스테이지에 맞는 걱정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졸업 후에는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그 다음에 또 걱정거리. 직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남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셔서 자녀 낳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정말 큰 걱정거리를 덜었어요. 청년들은 누구를 만날까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놈을 만나야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또 걱정입니다. 어느 사진관을 찍어야 되고 어느 식장을 잡아야 되고 얼마나 또 저 돈을 줄여야 되고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가격 비교 들어가서 또 걱정합니다.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가. 전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든 그 걱정거리가 지나면 여러분 걱정 없으세요? 얼굴에 수신과 걱정이 가득한데요 지금? 나이 들고 중년이 되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또 밀려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하면 내가 암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암? 자녀가 또 속색이고 막 죽고 못 산다고 살아놓고는 못 살겠다고 자꾸 친정이 오는 거야. 걱정입니다. 앞으로 내가 일을 끝나면 노후에 대한 걱정. 노후. 끝이 없어요. 걱정이란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인간은 걱정과 근심의 파도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살기 좋은 곳을 향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살기 좋은 캐나다. 오 캐나다. 이민하고 싶은 나라에 늘 들어가는 캐나다. 여기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이민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생각지 못한, 한국에 생각지 못한 걱정들이 막 밀려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걱정들이 여기 있어요. 정착에 필요한 걱정, 공항에 내릴 때부터 어떤 이민관을 만나야 될지 걱정이 가득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이 가득합니다. 렌트, 차, 보험, 생활비, 적응, 이 아이 학교, 영주권이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걱정. 살기 좋은 캐나다에 와서도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여기 못 있겠다. 한국 가자. 한국 가면 걱정이 없습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다 걱정과 근심이 태산입니다. 내가 없던 사이에 한국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염려와 걱정이 태산입니다. 벌어먹고 살기 힘든 걱정, 대학 나와도 취업에 대한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 깨어있는 시간의 25% 정도를 걱정한대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나아. 자는 동안은 걱정을 안 하니까요. 다른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90%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10%만 유효한 걱정. 40%는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이고 50%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지금 아닌 거. 막상 닥쳐보면 아닌데 그게. 90% 이상이 쓸모없는 걱정이래요.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한시도 마음 놓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 정말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힘들고 근심되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너 이 문제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되물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누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이토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내용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해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씁니까, 그거를?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365번인지. 그래서 어떤 분이 세봤나 봐요. 직접적인 언급이 한 120번 정도 된대요. 내용상, 정황상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365번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신 내용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0장에서만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정황으로 따지면 전체고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4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안 두려워해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직접적인 표현은 4번이지만 전체적인 정황 속에 마태복음 10장 속에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가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약속 두려워하지 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약속 염려하지 마라 라는 주님의 격려와 약속의 대상은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제자들.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가 아니라 오늘 저는 조금 확대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구원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은 복음에 빚진 우리,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돌보실 거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방향은 복음 전하는 삶을 향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방향과 함께하고 있다. 저는 오늘 복음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10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많이 읽어봤지만 특별히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복음 전도를 보내면서 주머니에 든 지갑을 다 압수. 걱정 안 하려고 그랬는데 뺐으니까 더 걱정되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뒤에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걱정스러운 말씀드리면 생각 안 했을 거거든요. 너희를 죽이리니. 처음부터 주님 주신 가장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컨셉의 흐름 속에 가장 먼저 맡기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맡긴 이슈는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가장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 주님은 이것부터 맡기도록, 이것부터 의지하도록 하실까요? 근심된 일들이 가장 많은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압도적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생각을 거기에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6장 전체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과 더불어 무려 절반 이상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만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6장 전체가 그렇지만 거의 반 이상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말씀이 다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헌금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 염려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거리 없애라는 거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마태복음 10장 내용과 굉장히 참새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죠. 염려의 대부분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는 이가 없는 이방인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약속함이 없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복음 전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시는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같은가? 이 약속의 대상인가 나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맡기지 않으면, 이 믿음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전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 반대로 복음 전도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 전도의 방향으로 설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많고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셨겠어요? 위험하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딱 데려가시면 구원받잖아요. 왜 이런 위험성을 두고서라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염려와 죄가 많은 세상에 남겨두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신다. 복음 전도의 목적된 삶, 이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많은 달란트가 있거나 목사라는 어떤 특수한 직분이 있거나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요, 복음의 빚진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세요. 주님, 제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전쟁이 있고요, 시위가 있고요, 기후재난, 범죄,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렵대, 다. 점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강대국, GDP가 높은 나라 다 소용없어요. 세계적으로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경제적인 이슈라고요.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막 시위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제적인 이슈거든요.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도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7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프랑스입니다. 스위스나 덴마크보다 훨씬 더 복지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 나라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거의 IMF 사태가 프랑스에 터지게 생겼어요. 청년 실업률이 무려 20%에 가깝습니다. 18.5%.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로 유명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좀 더 거두고 나가는 복지 금액을 좀 줄였더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라 어려운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좀 덜 받고 좀 손해본다고 막 다 들고 일어납니다. 젊은 층들이 막 불을 지르고요, 막. 여러분, 프랑스가 이런데 유럽은 괜찮겠어요?
여러분, 금융강국, 전통적인 금융강국이었던 영국도 지금 실업률의 가파른 증가뿐 아니라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물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런 관세 전쟁으로 수많은 나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미국도 지금 어렵기는 마찬가지. 높은 관세를 통해서 어떻게든 매겨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 둔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금리를 어떻게든 내려서라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쩌면 생명과 같은 기업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전도의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기업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갈수록 돈이 하나님이 되고요. 모든 생사화복, 울고 웃는 기준이 다 돈이라는 것으로 향해 있는 이때에 우리의 바라봐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이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어색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 사람,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위기, 사람, 죽음. 이것도 뛰어넘게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과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이세요. 전도의 사명을 받고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위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위기 상황, 갑작스럽게 너희가 잡혀가게 되고 닥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계셔. 전체적인 방향성을 잘 보세요. 복음 전도의 방향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이걸 염려를 안 해요? 잡혀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방향이 주님과 같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21절부터 23절까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돌변하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원래 나를 미워했던 사람은 그냥 그러려 하는데 가까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돌변하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겠는데 두려워하라라고 한 유일된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면 팔리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 대신 받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위기, 사람, 심지어 죽음까지도, 육체의 죽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할 수 있죠?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도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행위, 액티비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전도 나가야지, 토요일 날. 아, 전도 가야지, 전도 모임.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 저는 오늘 전도하라는 부담으로 가득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설정해야 될 방향과 목적,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될 위대한 우리 삶의 이유, 그러나 그 이유와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 속에 주시는 위대한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다 버려두고 모든 염려를 다 뒤로하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뭘 했죠?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겠죠. 베드로가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주님께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모든 바쁜 일정을 다 뒤로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다 뒤로하고 베드로 개인 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네가 나의 일 해주면 내가 네 일 해줄게. 어떤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염려가 많은 목사님 기도 가운데 들은 음성이에요. 네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 해줄게. 이것이 주님과의 신령한 동행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이 뭐죠? 복음 전도입니다.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았던,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가득 찼던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좀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약속으로 붙잡으면서 염려할 그 에너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당연히 복음 전도의 직접적인 사명을 받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지요.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25년간 살아오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2000년도죠. 신학교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돌아보면 주님이 너무도 놀랍게 신실하게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라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케 하는 사람들로 인해 넘어지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라서 특수한 사명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평신도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음 전도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2주 전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저 맞은편 카페 장소에 2010년도 그 전에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이 퍼밋을 신청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장소에서 일어난 퍼밋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부과가 되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 16년 전에 저 장소에서 신청한 뭐 배관이나 레노베이션에 대한 퍼밋을 신청한 것이 클로즈가 안 된 상태로 16년 동안 오다가 2주 전에 저에게 갑자기 파이널 레터를 내라고 urgent 그래가지고 엄청 시청에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 메일을 보자마자 두려움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당황하면 말을 더듬고, 이게 뭘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작성해 준 변호사에게 그게 간 거예요. 변호사가 당황을 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잘 팔로우 하라고, 응원한다고. 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분은 싹 빠지셨어요. 고스란히 저의 두려움과 염려가 된 것입니다. 구조 변경, 플러밍, 레노베이션 16년 동안 열려 있었고 누가 신청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갑자기 저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파악하기도 전에 두려움과 염려가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모르지만 닿지 않으면 이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잘못되면 우리가 신청하지도 않은 이 퍼밋을 적용을 받아서 이대로 클로징이 되게 되면 이 구조대로 새롭게 변경 공사를 해야 되고 인스펙션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기까지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들더라고요. 변호사분이 저에게 최악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자기도 이 비슷한 문제로 어떤 뭐를 하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시청에서 원칙을 요구하고 나서니까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법적 소송으로 가다가 시청을 대상으로 법정 소송에 가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결국 거액의 벌금을 내고 영업을 중지한 케이스를 저에게 말해주니까 걱정금 근심이 쓰나미의 파도가 9m에서 20m로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25년간 인도하시고 저장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점검한 게 뭔지 아세요? 과연 저 일이, 저 카페가 복음 전도의 방향과 같은가?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고 있는 곳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때 마침 카페를 통해 교회를 찾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열매와 확정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시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났더니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던 그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또 아시는 그분을 알게 되어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난 금요일 날 아주 간단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내일 최종 빌딩 인스펙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일정을 잡아 이제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형식적인 파이널 스테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하나의 작은 예시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과 위기와 걱정 근심거리가 막 밀려올 때에 내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향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님께 이 약속을,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갑작스러운 위기, 사람, 죽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2년 1월 캐나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교회 바로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던 3년간의 시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순간순간 경제적인 도움과 공급, 생각지 못한 수많은 위기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제가 10년 동안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복음 전도의 방향과 같을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 장소를 주신 과정. 앞으로 저는 복음 전도의 전진 기조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더 큰 일들을 염려하지 않고 맡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도의 방향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같다면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이 다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주의 종은 아니지만, 비록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나는 평신도이고 말도 잘 못하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어렵고 달란트가 없지만, 이 복음 전도의 사명과 목적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신도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안전하고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방향과 함께 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과 특권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중요한 내용을 함께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결론을 딱 맺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귀에 심령 가운데 들리시도록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이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다. 한번 더 할까요? 주권자시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능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너무 더 섬세하게 적용하시는 분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0불로 친다면 6불 내지 7불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참새 2마리였어요. 그 중에 한 마리도 3불어치의 가치를 갖지 않은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대요. 근데 너에게는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한지 머리털 하나까지 샌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주권적이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